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배울 날 사모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소로 모든 교우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나타낼 때에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동일한 영이시지요. 동일한 영이라고 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인을 묘사할 때에 9절과 10절에서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조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함께 집에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잘 알아가겠지요.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또 우리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해드리고 근심케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리의 영, 성령께서 계신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역장 2명이 구역원 안에서 논쟁을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 안에 계시다. 아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언쟁을 벌인 것 같아요. 자, 하늘에 계신 것도 맞고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맞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신적 본질에 있어 영광에 있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셔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육체는 부활체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활체의 몸이에요.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으로는 안에 계신 곳이었다.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중간 정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나니. 예. 영에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 영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육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 지난번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육신 가운데 있다. 그는 육신의 지배, 죄된 본성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된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죄가 왕노릇해요. 그런데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통치하신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육신의 지배, 이거를 파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영에 있다라고 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건 성령께서 이 육신의 지배를 파괴하시고 영의 새로운 지배,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요. 언제나 순종이 우리에게 기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발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처럼 즐거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죄된 본성을 파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맨 끝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밖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성령께서 계셔요. 거하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자, 성령께서 계셔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성령께서 죄된 본성을 파하시고 새로운 집의 새로운 통치를 우리 안에 이루셔서 새 마음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집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결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 세 번째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자,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는 누구의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6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값?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그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십니까? 집안에 제 아내가 예전에 별의별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집에 끌고 들어와요. 네, 최근에는 어항을 이 마당에 있어가지고 난 저는 제 아내가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아니라 아이 둘 중 한 명이 갖고 왔을 텐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바깥에 내놓은 어항도 가지고 오고 모두 가지고 오고 집에 버리는 건 안 하고 쌓아두기만 많아져요. 그런데 저는 좀 갖다 버려라. 정말 소중한 거 귀한 거면 집에다 갖다 놓지요. 근데 별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쓰다가 만 거. 좀 망가졌지만 고쳐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남들이 이렇게 쓰레기 버린다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십시오. 본인들 실컷 쓰다가 갖다 놨던 거 갖다 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면 버렸겠습니까? 자기 집안에 들여놨겠지요. 근데 우리는 소중하지도 귀하지도 않은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께 속한 사람으로 그것도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냥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우리를 잃어버리려고
우리를 어디다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여전히 누더기와 그리고 불순물들이 묻어있는 그것들을 소유하셔서 그 소유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은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파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그거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지요. 율법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정죄함을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식은 뭐죠?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죄된 본성, 이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고 또 그걸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죄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 것이다. 죄책에서, 죄의 오염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어주셔서 우리 대신 정죄하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죄된 본성을 따라는 이룰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떠한 일들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떤 것을 향해 고정된 것, 그것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어떤 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영의 일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게 아니지요. 이 영의 일들을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를 영의 일들에 둬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감신사가 영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관점 속에서 영의 일이 아닌 것. 우리 바리새인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종교심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의 신앙심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영의 일이 아닐 수 있고 육의 일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영의 일들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심이 특별하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어떤 특별한 신앙심이 있다고 해서 그 영을 따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신비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그 성령의 역사들 아니면 어떤 현상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영의 일은 아니다. 그렇죠? 영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영의 일은 뭐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뭐 말씀 연구하는 것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도 사람들은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영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가 열심을 내요.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것도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것도 영의 일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 신학에 관심을 갖지만 그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현상적으로는 영의 일인 것 같지만 근데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영의 일이 뭔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은 우리 영혼이 알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영의 일. 성령이 하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실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감추어졌던 것에 관한 감각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리석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의 일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해요. 자,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들이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지.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구원에 관련된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아,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키울까?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한 부서에 거기에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아니면은 형사 아니면 형사원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관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일, 또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보통 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 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돼요. 우리 영혼을 살피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설교해왔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수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의 한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 불과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똥, 먼지, 티끌,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내셔도 그렇고 뭘 한다고 해서 주님이 받을 만한 그런 일도 할 수 없는 죄로 오염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놓고 볼 때 저는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영의 일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야, 너는 자존심, 자존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너는 가치 있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정말 만물에 찌끼야 같고 하나님, 나는 정말 쓸모없고 하나님, 정말 저는 수치로운 존재이고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진짜 만물에 찌꺼지고 먼지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하찮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못나고 비참하고 저 바닥에서 기는 사람,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얼마나 그렇게 퍼져 있는지, 얼마나 이 죄가 오염되어져 있는지 누구 하나 자신할 수도 없고 누구 하나 섰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섰는 줄 알고 괜찮은 것 같은데 쓰러지고, 그리고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펼치실 때에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심적이고 초월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참된 성령의 역사, 영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위격에 관하여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믿게 되어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십자가임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지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벌받아야 할 그 죄의 자리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모욕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셨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사역, 이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해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놀라워하며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생명의 그 부유함들이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그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지요.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이 구원의 비밀들, 이것을 기뻐하고 묵상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생명을 주셨어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건 보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17장 사도행전 그 본문에 있는 그 부분도 이 복음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식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식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에 관해서 정말 우리는 많이 몰라요. 기도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그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열정을 통해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들이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지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사역,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인식하지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다음서부터 나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신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일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는 사람, 그게 영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데, 부모는 자녀가 말을 좀 잘 들었고 부모가 원하는 데 있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부모가 왜 이렇게 하나? 나는 알아서도 할 텐데 나를 좀 내버려 주지. 그러면서 서로 삐걱삐걱거려요.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관계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이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뿐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싸움, 이 영의 일들,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감각도 없고 잘 몰라요. 이처럼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내 안에 그 주의 부패함이 어느 쪽까지 퍼져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사, 이렇게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속죄사역,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방식, 이신칭의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것이 영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인지 구별이 안 된다. 그럴 때 그 기준 딱 하나만 두면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동의 중심에 있는가, 그거를 살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성령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묵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부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이전 청년 때에 한 순장이 1년 365일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또 회개하는 것, 한 4가지 정도 간구의 제목 쭉 해가지고 스케줄도 쭉 해서 그 스케줄대로 살았을 때에는 이제 그냥 놔두고 스케줄을 못 살을 땐 빨간 거로 다 고쳐가지고 자기 점검표. 근데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뭘 적어야 될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아는 것 같지만 이 묵상할 자료로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간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것만 계속 묵상을 해도 깊이가 더해갈 수 있겠지요. 그게 뼈대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바라볼 때 별로 차이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약간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먼지 티끌, 부끄러워하고 수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고 속죄사역도 믿고, 그리고 구원의 방식도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싶고 또 성경 말씀에도 관심이 있는데 근데 잘 못해요. 이게 뭐가 말하는지 아는데 희미해요. 그 사람 불신자 아닙니다. 희미하지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감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영을 따라 행하고 영적인 사고방식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서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깊이 보게 하셔서 정말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일들에 관하여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각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희미하지만 보여주신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소를 각 교우들을 세워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